구약에서 늘 비교가 되는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왕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왕의 대표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왕의 대표입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였고, 사울 왕은 제사장 사무엘이 죄를 지적해도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무엘에게 변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내 인생 여정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로,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내 아버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늘 보고 계시며 간섭하시는 내 생명의 주인으로 전혀 만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시편 16편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윗 왕처럼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말하자면 순종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을 시내 산 앞에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 지나고요.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힘써서 읽고 강론하고 몸에 차고 달고 다녀야 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며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것입니다.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세상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요. 모세는 이제 그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트집을 잡아갖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명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네가 왜 반석을 쳐갖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해갖고 재밌게 표현하면 트집 잡은 거예요.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이제 안 된다고 딱 잡아 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갖고 가나안 땅을 쫙 다 비춰줍니다. 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 빼가시고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을 대표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요단강이 먼 거니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모세도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면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전히 바리새인들도 그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들을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사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은 모르는 돌연변이였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 돌연변이요? 들포도가 달렸느냐? 말하자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포도를 만들려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어찌 너희들이 이 돌연변이가 좀비가 돼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가? 그들은 관심이 오직 땅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땅의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스 때와 같으려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처럼 그들은 오직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신은 먹는 것과 입는 것, 사고 팔고 집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에게만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신약 성경에서는 탐심이라 규정하고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한 정말 먹고 싶은 영광을 보여주면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이 영광을 먹으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옛날 1974년도에 홍수환이 WBA 그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에서 우승하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했던 말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네. 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보여진 모든 영광, 금메달 따고 세계 챔피언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거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금메달 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챔피언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지도에 나오는 나라는 237개국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네, 세상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의 법칙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싸움으로 얼룩진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아니, 형제들끼리도 싸우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역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한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사람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원래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왕을 데리고 섬기고 막 하면서 나라가 군사들이 있고 막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이 우리를 다스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다윗의 길로 행치 아니하였을 때 그들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이 된 세상과 같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강력하게 만든 다윗 왕과 같이 강하고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하고 세상 영광이 가득 찬 나라, 올림픽 가서 메달 몇 개씩 따는 이런 그 나라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럽니다 실제로. 네. 왜? 세상에서 사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분별을 잘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강하고 힘이 있는 나라, 세상에서 힘과 영광이 있는 나라, 올림픽 때 메달도 수십 개씩 따내고 할 수만 있다면 미국과 중국도 이기고 그들 위에 우뚝 선 그런 세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승천하실 때요.
사도행전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도행전 1장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것은 모든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세상 역사와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이는 모든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기독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진, 말하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인간이 왕이 된 세상 나라로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고 성전을 불살라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가나다라고 번역이 되고요. 개역 개정에는 항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강하게 비난하고 꾸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책망의 말투로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어떤 재밌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써놨어요. 멱살 잡고 흔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애국자입니다. 네.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싶은 그런 애국자예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국민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예수 메시아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항변한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던 베드로에게 이 같은 생각은 사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역사하여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제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 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세상 나라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작아지게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제 그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버릴 것이 작정이 되어져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해에는 이런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운 세상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우리 순국 선열의 피에 감사하고 그 공적을 기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자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이런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땅의 일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어떤 일이 영생을 위한 일인지 땅의 일인지를 잘 분별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때와 경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이걸 모르고 이번에 작년에 2024년 10월 28일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와 기독교 장로 지도자 협의회가 모였습니다. 어떤 호텔에서 모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뉴데일리에 그 보도가 됐는데 한국 개신교가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모금 운동에 나섰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되새기고 분열된 한국교회가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아니 기독교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을 하고 또 김구 선생님 기념을 하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도 거기에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면 합의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가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일을 기독교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벌나게 국민들한테 욕먹는 거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온 세상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일을 기독교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땅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기념관을 세운다면 교회가 화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땅의 나라의 일입니까? 뭔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영광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인이다. 이거를 막 나타내고 싶은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왼손을 한 것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지라도 설사 기독교는 뒤로 물러서서 공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야 되잖아요. 당신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잘 세웠습니다.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있고 김구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고 서로 거기에서 하나가 돼야 될 것인데 왜 편을 갈라갖고 그냥 기독교에서 세상 일에 뛰어들어서 욕을 먹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땅의 일입니까? 땅의 영광은 싸워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왜 교회 지도자들이 사울왕과 같은 일을 벌이는 것입니까? 왜 목사들이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인데 사울왕과 베드로처럼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사단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일제시대 때 목사들이 신사 참배한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교회에 권면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통탄할 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왜 세상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기독교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특히 지도자들이